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즉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과거하고 우리하고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들은 무엇인가 하면 자살률이 현격하게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살함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약 7,44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함으로 자기 생명을 끊음으로써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13,91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즉 선진 국가 중에 약 4번째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경제 10번째 안에 든다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 1위라는 이러한 참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자기 생명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왜 일어날까? 이것을 전문가들이 측정해보고 또 조사해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절망감, 우울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기발랄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나아가 일해야 될 젊은이들이 약 13,915명 자살하는 사람 중에 약 54%,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아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헬조선,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자.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는 나라다. 희망과 꿈과 도전을 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미래에 희망과 소망이 있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한다면 과연 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은 비껴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나 고난이 심했든지 나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완벽한 절망이다. 이제는 세상에 살 수 있는 마음을 나는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는 나는 살아갈 의지가 없어졌다. 이것은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 속으로 싹 빠져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절망 현상, 즉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내가 있지만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남은 나는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에 나는 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그것은 뭡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절망 가운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나는 오히려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가 이렇게 나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러한 고백과 선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자, 우리도 과연 편안하고 대로가 열린 곳에서 살고 있나? 우리는 크고 작은 환경과 크고 작은 내 심령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지금 겹겹이 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과연 이런 곳에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전염병에서도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환경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어. 여러분, 이것은 말장난이지 그것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어. 나는 정말 힘들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펴낸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없는 것은 뭐냐? 남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귀, 성숙한 마음, 즉 이해심,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워, 힘들어, 정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이 없어, 이제는 나는 세상을 끝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태연하게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즉 뭡니까? 체면의식과 또 내가 은폐하는 것, 내 어려움을 감추고 전혀 그런 거를 모르는 것처럼 하는 은폐의식과 체면의식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외국 사람들이 영어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면 yes, 즉 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나 아니면 no, 아닙니다. 이것을 외국 사람들이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체면, 은폐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파요. 점심시간이 지어서 1시간 넘어서 배가 굉장히 고픈데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점심시간 됐는데 너 점심시간도 지나가는데 배 안 고파? 밥 사줄까?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내 체면 때문에, 은폐 때문에, 은폐의식 때문에 아니야, 배 하나도 안 고파. 만약에 이 얘기를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의 스웨덴에 있는 우리 지순의 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면 배는 너무나 고픈데 나는 괜찮아, 배 안 고파. 그러면
얻어먹는 겁니다. 쫄쫄 굶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체면 문화 또 은폐 때문에 그거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픈 척 하는 겁니다. 저희 고모부님이 장모님이신데 음식점을 했습니다. 평양냉면집 정말 맛있게 했습니다. 냉면집을 갔는데 배는 굉장히 고픈데 고모부가 야 점심 먹고 가야지. 그래서 와 냉면 한 그릇 내가 말아줄게. 근데 아이 고모부님 나 배 하나도 안 고파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렇습니까? 아, 배가 고프면 나 배고파요. 그래요. 나 밥 한 그릇 말아주세요. 하고 먹으면 내 배도 불러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폐하고 또 체면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의식구조, 즉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알지 못했던 외교관이면서도 우리나라에 선교했던 알레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스냐 노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위대했던 하나님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에 나는 너무나 고생이 심했어. 너무나 큰 고난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나는 도저히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때 야, 목사가 무슨 나 죽겠다고 얘기를 해. 목사가 왜 절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왜냐? 은폐의식 또 체면의식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자, 오늘 8절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 여러분이 좀 알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2년 반 동안에 수술을 4번씩이나 했고 뇌수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거 절대 감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체면이 좀 있어서 버스를 탄다든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제가 지금 여기 기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저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안 보는 쪽으로 이렇게 앉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감추고 은폐하고 내가 체면을 차릴 일이 아니다. 당당하게 나는 지금 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듣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어느 자리 가서든지 주눅 들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고 고백하면서 9절 상반절에 가보니까 더 큰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이제 나는 사형 선고 받았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을 다 보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다 읽어봐도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어 라는 그 고통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장면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대개 아마 2-3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죽을 뻔당하고 사형당한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우상인 아데미 여자의 가슴이 유방이 24개입니다. 이렇게
우상, 여사 우상,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파는, 에베소 지역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더미트리오라는 이런 은장색, 즉 은을 만들고 이렇게 조각해서 그것을 우상을 파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길거리에 팔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그 우상 단지로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막 전파하고 다니거든요. 막 전파하고 다니니까 우상 팔던, 하루에 10개 팔던 우상을 이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우상을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가는 겁니다. 이 더미트리오가 큰일 났어요. 이걸 팔아야 먹고 살고 이걸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뭡니까? 우상을 철폐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러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고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고난. 또 하나는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지식과 내 의식, 아덴에서 그렇게 전하다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철학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전하다가 맹수들한테 내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맹수에게 죽는 거, 그런 고난도 있을 텐데, 나는 그런 거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하기 때문에 나는 맹수에게 물려 죽어도, 즉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사자가 굴에 집어넣고 내가 사자굴에 가서 맹수하고 싸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중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고난, 맹수에게 먹혀 죽어야 될 수 있는 고소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닐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고칠 수 없는 병, 그 질병이 안질이 되었던 아니면 육체였던 질병이 되었던 그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육체의 고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그를 덮쳤지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플 때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플 때 수술할 때도 그랬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요, 어지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의사에게 얘기하니까 의사가 그럼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봐서 그것을 병의 원인을 잡읍시다. 그 MRI를 찍고 CT를 찍고 그 다음에 뇌에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환자는 자기가 아픈 것을 어떻게 해요? 내놔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자에 뭐라고 얘기하죠? 병은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은요, 병을 갖고 있으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데 알코올과 도박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모임에서 제일 12단계가 있는데 그 12개 단계 중에 첫 번째, 알코올 중독자를 고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내가 알코올, 즉 술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나는 정말 술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술 좀 안 먹게, 이 알코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도 끝까지 나는 안 취했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비틀비틀하면서도 안 취했대. 나는 안 취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때 소주를 2병씩 먹으면서 나는 괜찮아, 술 안 먹어, 그건 술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못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망이 있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정하신 그것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내 신앙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모든 문제들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기도를 도움을 청하는 목사가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은폐가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큰 환난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시험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절망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큰 고난이 아니하고 조그만한 고난들, 사업에 조금 부진하고 또 몸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이런 조그만 어려움들이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왔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절망하든지 끝내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절망 속에 빠지면 그 사람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능력의 오른편 발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고난이든 고난이 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신 때는 바로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장색, 금장색 만드는 아버지 밑에, 우상단지는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시한다. 내가 너를 지시할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부산이에요? 광주예요? 대전이에요? 강릉이에요? 이렇게 딱 지적한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해서 피하려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자식 있느냐?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 근대 시대에 뭐 자식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남자, 즉 여자 소용없어요. 남자를, 즉 자식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은 아주 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아주 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5세가 됐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라는 아내는 65세예요. 그런데 75세, 65세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런 상황이 점점 끝나갑니다. 끝났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자녀를 줄 것인데 그 자녀가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75세가 돼서 노인네가 돼서 이렇게 수염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자식을 준다니, 이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거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그 믿음 위에 기적의 이삭, 아들 이삭을 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오늘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한테 왔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아멘. 이거 믿고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다고 끝났다. 야, 자식도 못 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입에 나온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기가 고난받을 때마다 그 고난받는 그 코너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가 그 마음에 샘솟듯 솟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번 10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누가 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절망은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포장된 선물,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환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아브라함 같은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그는 이와 같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아멘. 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쓰기 위해서, 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 준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위기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 절망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곧 희망의 시작, 기적의 시작, 은혜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의 큰 체험을 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작은 예수.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박태선이는 지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문선명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래요. 여러분 어떤 인간은 자기가 성령이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성령? 성령 자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뭡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요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돼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뭡니까?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이 되었던 육적이 되었던 그것이 모든 무엇이 되었던 이제는 우리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 우리 자매님과 나, 우리 형제님과 나, 집사님과 권사님과 나, 우리 온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베푼 작은 것,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누구한테 대접했다고요? 예수님한테 대접했대요. 나에게 대접했대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했으면 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11절에서 목사가, 사도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 목사,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늘 우리 차목사님이 주보에 저를 위해서, 차동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려가지고 지금 설교하면서도 울려서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저도 모릅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단 한 번도 제 신앙 양심, 아니 인간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왜 이래요, 왜 저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종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울 텐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절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덕후덕 내 기도 들어줄 텐데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청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사를 주실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떤 은사를 줬는지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뭡니까? 은사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어. 나는 은사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자기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저에게 정말 큰 은사, 조윤교 목사님 같이 막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막 머리에 손을 막 기도하면 막 질병이 떠나고 암이 막 낫고 그런 건 저한테 안 주셨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에게 기도했더니 그분에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주보를 나눠주고 교통정리를 하고 추운데 영하 15도 20도에 나가서 깃발을 들고 교통봉사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중에 나는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 마당 쓸고 바닥 닦고 이런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섬김의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데 노인이 우리가 걸어가 불쌍하다. 저 노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뭐 좀 도울 것이 없습니까? 팔짱 끼고서 내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것도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너무나 큰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큰 은사 막 기적을 일으킨 은사 그것만 은사 그것도 물론 은사입니다. 그러나 작은 곳에서 은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고통받는 이웃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고생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 손길을 펼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기도해 주는 것, 어떤 분에게는 내가 물질로 도와주는 것, 어떤 분은 내가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사라는 사실을 알고, 받은 은사는 어떻게 해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받은 은사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썩어요? 방언의 은사도 보십시오. 저도 요새 방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방언 은사도 자꾸 조금씩 줄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안 되겠다. 이제는 엎드려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꾸 사용하면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 나중에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준 재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죄가 이렇게 크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악 불의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따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아 이제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떠한 절망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 더 큰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나눠주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